자성의 식지를 답하여 면면불절하며 사화도 삼루하지 않고 설끔하지도 만되면 무엇이 망생이든가 무엇이 힘에 일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다. 이것은 은연히 담적하여 그래 담담하고 적적하다 그 말이야. 그 이제 자성을 바로 깨치고 긴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럼 어찌 되냐면은 불조도 지득할 수 없으며 마에도 지우지 못한다. 부처와 조사도 그곳은 갖다 알 수 없는 곳인데 마구이나 위에도 어찌 그걸 갖다가 뭐 저기 너무다 볼 수가 있냐 그 말이라. 이것은 무소주어 대해탈경의 자주함이니 이것은 어떤 것이냐 무소주 주함이 없는 만점이 대해탈경의 자주함이야. 주함이 없는 곳에 주한다는 말이야. 그것이 대해탈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비록 궁겁을 경력하여도 억천만ገብ이 지나가더라 해도 그 말이라. 또한 여여불변하거늘 또한 만nem에 여여해서 변덕이 없다 그 말이야. 한 분면 진루가 다시 있으랴. 한 분면 만되면은 진루 번뇌니 망세니 만되면은 택진 번뇌니 가는 것이 그것이 일어날 리가 있나 이 말이라. 억천만급토록 여여불변한 말이야. 대해탈경계가 무심안락인의 일생생활이다. 무심안락인 무심을 갖다가 철저해서 그리 편한 사람의 일상생활이란 말이야. 강설, 변석이란 이미 일체 망념을 다 제거한 대무심 경계에 대해 탈경계 구경각이기 때문에 다시 헛된 공부가 있을 수 없다.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실제로 증험하신 진여산매, 해인산매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산매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 잃는 법이 없으므로 억만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한 생각이 여여부동하다. 그 여여부동한 경계는 추후의 망념도 일어나지 않는 대무심지이다. 자성을 바로 깨친 이 청정무구한 경계에는 부처와 조사도 알아차릴 수 없다. 여기에서 또한 명심할 것이 있다. 부처와 조사도 알 수 없다 하였는데 내가 감히 어찌 알겠는가 하고는 물러서라는 말이 아니다. 부처와 조사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한 그 경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경계는 일체의 지식과 이해가 미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누구든 견성해서 구경각, 대열반, 대무심을 확실히 증득하면 그 경계는 부처와 조사도 엿볼 수 없다. 하물며 마구니와 외도야 말할 것 있겠는가. 부처를 구함도 조사를 구함도 없는 그런 대무심지를 머무는 바 없는 대해탈 경계라 한다. 그 경계는 억천만겁토록 여여불변해서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경계이다. 이것이 실지에서 바로 깨친 사람, 견성한 사람의 실제 경계이다. 만약 이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깨친 것도 아니고 견성한 것도 아니며 보임도 아니다. 망상이 여전한데도 깨쳤다고 하고 깨치고 나서 차근차근 망상을 없애나가는 것을 오후보임이라 하는 이들은 구불구조의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망설을 늘어놓는 것이다. 구불구조의 정견에 근거할 때 변성은 일체 망념이 다 끊어져 대열반 경계, 대무심 경계를 실증한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또 변성했을 때의 그 대무심 경계에서 온갖 일상사를 자유자재하게 영위하는 것이 오후보임이다.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로 견성한 것도 아니고 참다운 공부도 보임도 아니다. 그런 견성과 보임은 참다운 견성과 보임에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 심중에 일물도 잔류하지 않는단 말이야. 심중에 한 물견도 말이야. 한 물견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다. 직하의 목소과 같은 무심인이 된단 말이야. 분명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만 아무 망상이 보내고 망상이 다 떨어져서 목석과 같이 말이야. 아주 참번 무심한 사람이 되긴다 이 말이다. 우치 두노를 한 것 같다. 아주 뭉치겠다가 말이야. 그 들빼기는 그래서 심려에도 말이야 내지 않는단 말이야. 양내하고 양화해서 대무심경기 이대로 이제 사는 걸 갖다가 이제 양내 그걸 자양성태로 가는 게거든. 생사를 관하되 신비무사 한가로운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찌 되냐면 문득 조주 남정과 조주신 남준신 또 인재수상 같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 동일한 견지에 서게 된단 말이야. 간절히 스스로 보임하야 그때부터 보림이란 말이야. 이 무생무위의 대안락한 견지에서 당가하느냐. 무생무위 아주 대단히 편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어떤 해탈 경계에서, 그런 해탈 경계에서 우유자재하는 것이 말이야. 아주 자유자재한 생활하는 이것이 즉 본입니다. 이 말이라. 마음속에 한 물건도 남아있지 않은 경계란 망상뿐 아니라 부처도 조사도 찾아볼 수 없고 부처니 진리니 하는 견해조차 남아있지 않은 대무심 경계, 대해탈 경계를 말한다. 대무심지의 논의는 이는 잡된 번뇌 망상뿐 아니라 수승한 지혜조차 일으키지 않아 겉보기에 흡사 생기 없는 무정물이나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대무심 경계에서 자유자재하게 생활하며 성태를 기른다. 억천만겁을 지나도 조금도 변동 없는 대해탈 경계에서 논이니 그에겐 죽고 사는 일도 오히려 사소한 일이다. 대조사로 추앙받는 임재조주, 남전, 덕산, 임재 스님 등과 더불어 똑같은 경계를 체득하여 동일한 세계에서 논일며 생활하게 되니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보임하는이라 말할 수 있다. 무생법인을 중득해 일체만법이 나지 않으니 부처라는 견해, 진리라는 견해조차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 할 일이 없다. 모든 법을 성취해 불견, 법견도 설 수 없고 부처도 조사도 설 수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아무 할 일이 없으니 곧 천하가 태평한 대안락지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크게 편안한 사람이다. 망상이나 욕심이 남아있어 배우고 노력할 것이 있다면 무생무의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에겐 해야 할 무언가가 늘 있어 그 마음을 재촉하며 끊임없이 요동치게 한다. 무생을 철증한 사람이라야 일 없는 무의 경계에 논일며 크게 편안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오후 무임이다. 깨쳤다면서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번뇌 망상과 싸우며 보임이라고 한다면 이는 변죽에 변죽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이런 소견을 가진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 깨졌다곤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성가신 가시처럼 사방에서 엄습해오니 그 앉은 자리가 어찌 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깨달음도 보임도 아니다. 진실한 깨달음은 대무생, 대무심, 대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일체를 해탈한 한가로운 도인이 되어 대안락, 대자유를 누리며 보임할 수 있다. 망상을 없애느니, 번뇌를 다스리느니,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다느니 하는 것은 보임이 아니다. 부디 사람을 죽이는 비상과 같은 사견에 빠지지 말고 고불고적께서 바로 전한 정견을 따르길 바란다. 1년도 불생하고 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전우제가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요. 삼재 전우제 완전 시골 완전히 초월했다 이 말이라. 그러한 심처에 도달해요. 말년이 투철에 아주 많이 이제 확철이 많이 깨집니다 말이요. 거기서 통조가 탈락한 것 같아서 말이요. 통미꾼이 싹 빠져서 만들면 막 그래서 환미한 처소에 있으면 말이요. 그거하고 짚은 것을 갖다 다 했단 말이요. 아주 끝까지 다 했단 말이요. 극심해야 짚은 것을 다 했단 말이요. 구경을 갖다 완전히 다 선택했다 이 말이라. 그러면 뭐지면은 본지와 풍광을 답착하고 그때 비로소 본지 풍광, 본지 풍계는 견성을 하는 견성, 자성을 갖다가 본지 풍계. 그때서 비로소 본지 풍광을 답착해. 자성을 해줬다. 자성 견성을 바로 봤다. 견성했을 거예요. 본래 면목을 갖다가 명령하여. 천하노화상을 설두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하노화상들을 만들면 설두, 무슨 법무이든 설두란 건 쇠끝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체를 닫아내며 모든 것을 갖다가 저 앉아서 다 끓입단 말이야. 여기서 만들면 이제, 뭐들 앉아서 끈다 하는 건 시방 법계를 갖다 앉아서 다 끊어비는 동시에 말이죠. 십법계, 시방 법계 다 앉아서 끊어비는 동시에 부처 조사도 만들면 여기서 말짱 앉아서 다 끓입단 말이요. 그 부처 조사도 어르대들 못해. 그런 경기를 성취했단 말이야. 화조하여 무심과 무사로 양상향한단 말이야. 무심과 유사로 이제 기룬다 그 말이야. 일육시중에 허가한 공부가 없다. 그런 일육시중에 만들면 허가한 공부가 있으니까 이제 진유삼매 그랬는데 심심에 부촉물을 하고 저쪽 관리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보보에 처소가 없다 그 말이야. 걸음걸이 만들면 모든 처소가 만들면 끊어졌다 그 말이야. 무소주 대학살 경기니까
이것이 참으로 만사를 옆이란 출진한 납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게냐면은 일체 만사를 갖다 다 어떤 마치는 말이요. 어? 이런 말이요. 이런 무사 납시요. 일년 불생하는 말이야. 한 생각도 나지 않은 심오한 경계에서 저 짚고 짚은 경계에서 말이야. 화연이 되어야 합니다. 화연이 크게 더 깨집히거든. 본래 면목 말이지. 즉 자성을 철진하고 그 자성을 갖다 철저히 보거든. 무사와 무의, 무신과 무의로 자양성태하는 것이 말이야. 불조도 주저할 수 없는 말이야. 부처와 조사도 엿볼 수 없는 정한 납승이 말이야. 불가사의한 오후의 보림이란 말이야. 깨친 뒤의 보림이라. 강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함은 육추의 거친 망상뿐 아니라 3세의 미세한 망상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십지와 등각도 일념불생이 아니다. 왜냐 하면 제8 아려야식의 미세무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십지 등각을 초월해 정각을 성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지, 즉 자성의 본래 면봉을 확연히 보게 된다. 천하 노하상들의 법문은 구경각을 성취한 뒤 대적삼매에 들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적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자들은 그 법문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없다. 소리야 듣겠지만 그 정확한 뜻은 알 길이 없으니 제각기 아르마리로 사량해 곡해하기 일수다. 그러나 구경각을 성취하고 똑같은 대적삼매에 들어 그 법문을 듣는다면 의심하려야 의심할 수가 없다. 맑은 하늘 빛나는 태양처럼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사람은 시방 법계는 물론 부처와 조사도 앉은 자리에서 몽땅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런 경계를 성취한 뒤 자유자재하게 생활하며 성태, 즉 바르게 깨친 그 자리를 길이 보존하는 것이다. 길이 보존한다는 것도 무심과 무사로 기르는 것이지 보호하고 지킬 무엇이 있어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대해탈인의 오후 보임 경계는 불견, 법견도 넘볼 수 없는 신묘한 경계이다. 이런 신묘한 경계를 두고 뒤범벅이 된 번뇌망상의 정식으로 이러니 저러니 억측하고 사량한다면 이는 봉사가 그림을 평하는 것과 똑같다. 봉사라면 모름지기 눈 뜰 생각을 간절히 해야 한다. 지그시 눈 감고 앉아서 검으니 푸르니 적절하니 부당하니 떠들어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런 봉사의 평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모름지기 견성해서 무심을 철저히 증득하는 공부에 힘을 써야지 깨닫고 난 뒤에 일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억척하거나 선지식의 경계를 평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곧 대사한 사람과 같아서 크게 죽은 성장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다. 번뇌 망상이 완전히 다 떨지 무신경계 취식이 단절하고 그런 연무에 갱성했는 비로소 확연히 많이 태요가 동일한 것 같았단 말이야. 가까운 끝도 없는 그 태요 말이 큰 태요 소공 바야흐로 식지를 답착하는 거야. 그래 도달한단 말이야. 차설을 신신철중한 하여 말이야. 이 일을 갖다가 이 깊은 곳을 갖다가 말이야. 짚게 만드니 철저해지냐 만드 발음 증해비거든. 해가 아니여 증해비단 말이야. 등안에 탕탕무야야. 등안에 만드면 아무 할 일 없어 만드면 무의무하다. 탕탕무야할 뿐이여. 무야자재하단 말이야. 예? 탕탕무야라면 자유자재한 그 경계를 갖다 표현한 거야. 자유자재하단 말이야. 그런데 때문에 탕탕무야한데 백부지백부리거든. 그 보태 사람이 급해서 볼 때는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백부지 안 끝도 모르고. 100가지 1000가지 하나도 모르고 100불에 1000가지 10,000가지 하나도 만드니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이거 멍텅으로다가 말이야. 그런데 밤새기 춥게 해면 말이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아주 만들면 멍청이가 없고 뭐 흑진이 돌기 바보 같은데 무슨 경계를 당해서 뭘까 누가 법문을 문다든지 무슨 일을 척 당한단 말이야. 그때 가서만 정광석과도 유불입이야. 번개불 같이 말이야. 막 해결을 해나간다고 말이야. 발전한단 말이야. 녹록지 아주 만들면 이제 그 수리받고 만들고 할머니 움직이듯이 말이야. 아주 무예자재하게 이제 활동을 한다고 말이야. 다시는 구애가 없고, 다만 방석 없어. 아무 방석 없어. 그걸 갖고 어떻게 뭐, 동배나 갈게, 서배나 이렇게, 남배나 북배나 하는 거야. 일체 방석 다 떨어졌다고 말이야. 아직 뭐가 없다, 이 말이야. 여용함이 비며, 쥐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자유자재 있단 말이야. 자유자재 있어. 여행 백명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자기 행동한다 그 말이라. 다시는 무슨 시비와 득실이 있으리요. 그 사람한테 무슨 시비와 득실이 갖다 붙을 수 있나? 상으로 통초하고 저 우로 만든 모든 게 통통에 비고 하루 어디 철제했단 말이야. 밑으로 만든 모든 밑군이를 맞춰 어디 철제 다막 저기 뜰로 맞추고 있단 말이야. 네? 모든 걸 다 이제 마치고 있다. 공부 다 마쳤단 말이야. 일시에 수습하니 모든 걸 갖다 또 만들면 마치고 이 신면한 이 무심경계를 이 짚은 말이야. 이 무심경계 기록 가서는 어딘 이 무심경계야. 일체 번의 망상을 다 어떻게 떠난 말이야. 했다는 말이야. 이 무심경계다가 말이야. 그 대열반경계든 어째 영이 이쳐내면 이거 어떻게 영이 아주 쉽게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쳐내면 이거 어찌 성태하며 주박하려 이거 우리가 보림을 하니 갈 수 있냐가 말이야. 이것은 모름지기 화량대인이라 한단 말이야. 제8 아리아 어떻게 근본 문명까지 왔는데 그래 시티 등가를 초월한 말이야. 화량대인 양을 지내가는 어떻게 대인이다. 큰 살인다가 말이야. 큰 살인다가 말이야. 부처도 뛰어넘고 말이야. 조사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야. 때 촉을 올정한 그 대사경이지. 그러나 그때 대화를 말이야. 큰 무슨 자기무해한 자기무한 대화할 큰 산경기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제랑무역 한도인이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일체 어떤 모든 배우는 게 다 끊어지고 아무 할 것이 없는 한 거라면 이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는 사람. 강설, 공부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번뇌 망상이 고요히 사라지는 무신경계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무신경계마저 완전히 떠나야 참다운 공부이다. 무신경계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은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다. 옛 말씀에 무심을 도라 하지 말라. 무심이라도 한 겹에 큰 가문이 남아있느니라고 하였다. 무심을 깨쳤다 해도 무신경계에 머문다면 견성 즉 깨달음이 아니라 했는데 하물며 무심도 정득하지 못해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하면 저 도를 깨쳤다 하고 견성했다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공부하다 병이 생겨 남쪽을 북쪽이라 하듯 크게 착각하고 오인한 것이다. 바로 깨친 사람이면 죽은 송장처럼 온갖 망상이 다 떨어진 무신경계가 된다. 또한 그런 무신경계마저 머물지 않고 초연히 벗어난다. 죽은 송장처럼 철저한 무신경계, 그런 깊은 경지에서 눈을 떠 확연히 깨치는 것이 견성이다. 그때 비로소 깨친 경지가 끝없는 허공처럼 탁 트이는데 바로 깨친 경지에서 보면 그런 태어조차 바늘구멍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끝없는 허공에 다함없는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대각 가운데서 보니 물 위에 거품 하나 생겨나는 것과 같더라. 크게 깨친 경지에서 보면 저 허공도 바다 위에 작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끝없는 깨달음의 바다는 참으로 불가설이라 설명을 하면 모조리 거짓말이 되고 만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도 없으니 물맛을 알고 싶으면 스스로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깨쳐야 아는 것이지 깨치기 전에 천불이 출세해 미래제가 다하도록 설명한다 해도 될 것만큼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름 깊은 무심경계를 체득한 이는 겉보기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군가 법을 물어오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번갯불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빠르고 날랜 기봉으로 척척 해결해 나아간다. 이런 이가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난 자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뻔한 대낮에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넘어지고 엎어지기 일수인 봉사처럼 망상 가운데 한 번 웃고 한 번 우는 삶을 어찌 삶이라 하겠는가. 두 눈을 바로 뜬 일이라면 넘어질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후회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일이라면 작은 풀 한 포기 한 줌의 흙덩이도 황금처럼 귀하게 쓰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누리게 된다. 그런 자유인에게 다시 무슨 없고 이름과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그는 한마디 말로 온갖 진리를 온전히 다 드러낼 수도 있고 작은 티끌 하나의 일체 경계와 일체 본문을 훤히 다 볼 수 있다. 이런 무심 경계, 대열반 경계를 어떻게 성취하여 보임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제8 아레아식 근본 문명까지 완전히 끊어야만 하리라.
십지와 등각도 계단과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이니 십지 등각마저 완전히 초월한 과량인이라야 가능하리라. 이런 해탈인의 무해자재한 삶은 일체의 번뇌망상, 부처와 조사의 경계마저 뛰어넘어 크게 살아난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도 뛰어넘지 못하고서 무해자재를 말하고 흉내낸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겠는가. 심서 군운을 집견하여 이가 없고 의지하는 것서 부처도 의지하지 않고 법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 만드니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지경과 해를 타락하여만 하니 모든 지경이든 뭐지 해하고 뭐지 한 건 모든 걸 다 해탈하였단 말이야. 정의 이별을 구하지 아니한단 말이야. 깨끗한 것도 버려버릴 것도 더러운 것도 버려버리고 땜부는 것도 버려버린단 말이야. 이것도 완전히 초월해야 된단 말이야. 우상의 진정을 초령해야 우위 없는 만든 진정, 이게 참정이다, 이게 참당하고 성이다 이 말이야. 참으로 정비이고 이것을 갖다 초정하거든. 아주 초탈해서 만든 이렇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지 무의무사를 갖다가 무작을 일천한다. 일천에 간 것은 보림이라 한다. 그것을 보림이라 한다 이 말이야. 무신무량의 무상 진정을 초탈하여 초정하여 무의무작을 일천하는 것이 말이야. 불조 정견의 오후 보림이다. 부처와 조사가 만든 바로 천한 말이야. 깨친 뒤에 보림이다 그 말이야. 자성의 근원을 바로 깨치면 의지하는 것이 없다. 부처도 조사도 법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도 견해도 일체 다 해탈해버린다. 그러면 청등한 무심이 되는데 거기에 머물면 그 청등함도 곧 때가 된다. 그공과 같은 저 청등한 경지에 머물지 않고 불쭉 벗어나야만 참으로 바로 깨친 자리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망상이 없는 청정한 경계가 나타나며 그만 그 청정함에 구속되어 버린다. 그것은 경성이 아니고 도노가 아니면 바로 깨친 것이 아니다. 흑웅처럼 깨끗한 경계마저 부숴버리고 초월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바로 깨친 사람이다. 이런 자라여 자유자재할 수 있는 요란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는 일도 할 일도 없다. 모든 것을 성취했으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런 편안하고 자유자재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도입니다. 허공처럼 청정한 경계마저 벗어나야 하는데 잔뜩 낀 구름처럼 변내 망성이 우글우글한 것이야 말해 못하겠는가. 만약에 이념의 원정, 자성을 원정하여 말이요. 그 견성해야 원만히 정해진단 말이요. 염념이 소행하면 소행함이 없이 소행이 없고 여기 가서 모두 그지 암만 소하더라도 소행이 없고 또 소행이 없어서 말이지 작하는 것이 없이 작한단 말이야. 일체 경계에 의하면 지병치 않으면 말이야. 모든 계기에 맞는 그거 뭐 집착하지도 않고 물들이지 않는다고 말이야. 애착하지도 않단 말이야. 선화 어린이에 구애되지 않는단 말이야. 선인이 애착하는 거 어린이에 구애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탈을 얻나니 하우에 죽은 애 어떤 애 어디냐 말이야. 수행에 똑탈해야 죽을 때만 되면 자기가 어떤 몸을 갖다 이 몸을 갖다 벗어버릴 때는 말이야. 수행에 똑탈해서 모든 것이 만들면 참 원망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명나야 전쟁이 만들면 모두 열려부동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극급 삼상의 자성을 가지 않난이란 말이야. 여러 억천만 개 지내더라 해도 이 자기를 갖다 미하지 않아. 오수양은 자성을 원정하여 구경 무심을 성취한 뒤에서 기적이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 이것이 말이야. 자제했다를 자제삼만이다 말이야. 강설. 증득의 원증과 분증 두 가지가 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은 일체를 원만히 깨달아 성취함으로 원증이라 하고 십지보살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은 공부한 바에 따라 조금씩 부분적으로 성취함으로 분증이라 한다. 여기서 거론하는 증득이란 원증을 말하는 것이지 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혹 이것을 아직 도상에 있는 사면 성인들의 분증이라 오해한다면 이는 해오를 견성이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종에서의 견성은 증오, 즉 원증을 말하는 것이다. 견성하면 모든 것을 원만히 증득한다고 했는데 다시 무슨 수행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수행을 한다는 표현 때문에 꼭 깨달은 뒤에도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오해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뒤의 수행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의행위 아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수행함이 없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하는 것이 없다.
말을 하자니 수행한다, 짓는다 표현이었지만 도무지 하는 바가 없고 짓는 바가 없다. 닦을 것이 있고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수행한다, 짓는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일체를 초월해 자유자재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수행이라 표현했을 뿐이다. 그런 이는 일체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애착할 일이 무엇이 있고 경계에 물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일체 12선악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니 신묘한 불가사의 대해탈의 경계일 뿐이다. 이렇게 견성을 바로 한 사람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 억천만겁을 지난다 해도 자기를 미혹하지 않고 늘 여여부동한 진여산매의 경지에서 논이는 것이다. 억만 법을 죽어 다시 태어나더라도 자성을 바로 깨친 이의 경계는 조금도 변동이 없으니 허공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깨친 이의 경계는 변동이 없다. 이런 깊은 경계를 증득해야만 견성이고 도노고 오후보임이다. 따라서 오후수행, 오후보임, 상향선태란 유의행이 아니라 자성을 원만히 증득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의 다재무해한 삼매요 해탈이라 하겠다. 남에게 수준 없지 않으나 오염은 얻을 수 없다. 그리 말했거든. 이 불오염은 수는 말이야. 더럽힐 수 없는 수라고 말이야. 가위 원순이 이것이 원만한 수다. 원수라고 말이야. 그러니 도리어 숫자가 붙을 수 있는가? 이 불오염의 진이 말이야. 가위 원진이 진짜가 붙을 수 있는가 말이야. 이러한 종일토록 수행하도 소행이 없고 말이야. 소지 분행이 말이야. 전부 무량불사였는 말이야. 소지하고 땅 신다는 말이야. 분행한단 말이야. 부처님한테 와서 행 뽑는다고 말이야. 이것이 완전히 전부가 무량불사야. 하나는 불사라고 말이야. 불사를 또 하면 어찌 피하려. 이걸 피할 필요 있냐고 말이야. 다만 수중에 착하지 않을 뿐이단 말이야. 굳이도 오히려 무공용이네. 화분은 십지도 더 말, 십지도 결국은 이제 무공용 아니냐고 말이라. 등객이 설법을 여운요해도 굴이 삼천 대친시계를 덮듯이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삼천 대친시계를 막 퍼붓듯이 말이야. 그래 법을 퍼본다고 말이야. 그래 하여도 오히려 남전의 가착을 갖다가 당하니 말이야. 대도의 전연 만일 백이 되었단 말이야. 대도 큰 우리 대도의 말이야. 전연 백이에요. 전연이 만들면 이제 어디다 pis다고 말이야. 화물며 말이야. 십지보살이 관저로서 선문으로 더불어 우열이가 너 말이야. 육조간 말을 하겠다. 시간 다 돼가자. 예. 이제 조금 남았어. 나도 좀 덥다. 땡이 많이 났어. 누구도 하면 좀 배울 거야. 듣기 싫을 때 좀 더 들어봐. 육조스님이 어떻게 말했냐. 다만 자신이 항상 정견이 일어나서 다만 어떻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정견이 일어난단 말이야. 바른 견내가 일어난단 말이야. 본의와 진로가 항상 능히 오염지 못하는 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말이게 불오염은 말이야. 이 불오염 물들이지 않는 것은 철증 후에 말이야. 철저히 증한 후에 구경무심이라야 말이야. 구경무심, 대열반무심 말이야. 이라야 가능한 거야. 이것이 가능하다. 십지등각도 이것은 십지보살과 등각보살도 출시하지 못한, 이거 십지보살 따라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원어도 구경무심의 한한지를 오염부디게 했던 거야. 그리하여 남하고 불오염 수중은 십지보살과 등각보살을 초월한 구경주인 무위무작의 이칭이다. 이 불오염의 원증철을 말이야. 유불여불이 내는 궁이 하나니. 그래, 열애의 정안을 갖다가 왕구함, 열애의 정안을 갖다가 바른 눈을 갖다가 원만히 부족한 말. 종문 정제는 민맥이다. 이것이 종문의 말. 바로 전해내놓은 말이야. 민맥이 생명성이다. 이 말이야. 강설, 박산무의 선사는 명나라 때 스님으로 조동종 사람이다. 이 글은 그분의 참선경어에서 인용하였다. 참선경어는 선의 전성기인 당송대의 글은 아니지만 선의 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선의 여러 병폐들을 정확히 지적하였으므로 선종에서 다른 어떤 책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책이다. 그 책에서도 오후보임에 대해 원어스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가자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남학이 8년 고심 끝에 답하기를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육조 스님이 다시 물었다. 다시 닦아 증득함이 있느냐? 이에
남학스님이 닭깎이 침은 없지 않으나 물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육조 스님이 남학을 인정하고 나서 남학스님이 닭깎이 침은 없지 않다고 하였으니 망상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증득함을 남학스님 또한 인정한 것이며 이것이 오후 보임이 아니겠는가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박산 스님이 실지에서의 수중이란 닦고 증득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남학 스님이 말씀하신 닦음엔 불오염, 즉 더럽혀지지 않는 이란 조건이 붙어 있다. 일체의 번뇌 망상을 완전히 끊어 십지 등각을 넘어서야 불오염이지 십지 등각까지는 불오염이 안 된다. 그러니 더럽혀지지 않는 닦음과 깨달음이란 십지 등각을 완전히 초월한 원증 원수의 행으로서 사실 순위 증인이 하는 말이 붙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을 하자니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특별히 더 배우고 갈고 닦는 행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깨달은 후의 수행이란 원증한 후의 일상생활로서 겨울이면 핫옷을 입고 여름이면 선배옷을 입으며 배고프면 밥을 먹고 때 맞춰 예불을 드리는 것이다. 일상사 그대로가 무량불사이다. 심지어 교학에서도 제8부동지를 체득하면 거친 망상들이 끊어져 더 이상 애쓸 것이 없는 무공용의에 들어간다 하였다. 하물며 선종의 견성은 십지등각마저 넘어선 것인데 어찌 애써 배우고 닦음이 있겠는가. 선종에서는 팔지보살의 경계도 자성을 바로 깨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엄구를 의심하지 않음이 큰 병이다 하고는 몽둥이를 들고 바로 대답하라고 다그치곤 했던 것이다. 이것 또한 성가와 교가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교가에서는 제8지 이상이면 무공용이므로 더 이상 애쓸 것 없이 자유자재로 생활하는 가운데 저절로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 하였지만 선문에서는 아직 길 위에 있다 하여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교가의 방법대로라면 성불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단박에 원만한 불과를 성취케 하기 위해 무공용지에 들었더라도 다시 화두를 주어 대답을 다그치고 용맹정진을 시키는 것이다. 팔찌뿐 아니라 설령 십지 등각이라 해도 성가에서 볼 때는 올바른 견성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십지 등각이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듯 설법하지만 성품을 봄에 있어서는 비단을 가리고 보는 것과 같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학스님이 말씀하신 수중은 십지 등각을 넘어 원증한 사람의 수중으로서 무작, 무의, 무수의 자제행임을 알 수 있다. 7-16 일념도 불생하는 곳에서 차심을 명료히 오철하느니라. 공허하여 영영하고 적적하여 조요하며 내외가 넓게 밝아서 유일한 진실뿐 아니라 문득 능히 자기하는 바를 따라서 다 투정투저하여 대해탈인 금강정체이니 우선 차심을 요료히 명오한 연후에 일체 제선을 수행할지니라. 차심을 평지하여 아인이 없으며 애증이 없고 취사가 없으며 득실이 없어서 점점히 장량하나니 소위 이는 모름지기 도노할 것이요 사는 점수함을 요하느니라. 모든 망연을 전리하고 소연히 정정한 연후에 일체 제선을 봉행하며 하여 유정을 요익할지니라. 이는 일념불생처에서 확철명호하여 허령적조한 대해탈을 성취한 후에 일체 제선을 수행하여 유정을 요익하는 원증 원수이다. 이 법어 중에 이수도노요 사요점수라 하는 구절로서 규봉의 도노 점수와 혼동하는 바가 왕왕 있다. 그러나 규봉의 도노는 심중요망이므로 그 점수는 심중제망이요 원호
의 도노는 심주 모망이므로 그 점수는 사상수선이어서 규봉의 점수는 제업이요 원호의 점수는 적선이니 도노 점수의 명칭은 동일하나 그 내용은 남북 상반이다. 그리고 수선을 점수라 함은 재선을 일시에 진행하지 못함이니 원호의 오후 수행은 언제나 대해탈 원증 이후에 불오염 수인 고로 기실은 원수이다. 규봉이 도서에서 도노 돈수는 1년 불생 전후 주단이라고 규정해. 그랬으나 1년 불생체에 주착하면 정오가 아니면 말이요 진무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문 정전의 오후 보임은 말이요 1년 불생체에서 철정 무심함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이는 돈수 원조 후로부터 시발린단 말이야. 그리하여 보림 자양은 말이야 망매를 증질해야 말이야. 일체 망념이 다 끊어져 뛰고 만님이 진열 중에 뛰거든 병체 약제하고 병이 다 나왔으면 약이 되는데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 한 말이면 무렴 무생한 말이야. 일체 망념이 다 끊어진 무렴 일체 어떤 생명이 다 끊어진 무생 말이야. 그래 한 말이면 대휘울 대해탈한 구경지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하니 참막 보이는 어떤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북조 정전을 표준하고 부처와 조사시인의 정전 바로 전한 걸 갖다 표준을 삼고 여외에 말이야 이설은 말이야 추정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강설 오후 보임에 관한 총결산이다. 규봉이 도서에서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를 설명하기를 깨치기는 깨쳤는데 망상이 여전한 것을 도노 점수라 하고 일체 번뇌가 다해 한 생각도 일어나질 않고 앞뒤가 끊어진 것을 도노 돈수라 했다. 도노 돈수는 비유하자면 백갈래 천갈래로 뒤엉킨 실타래를 예리한 칼로 단박에 자르는 것 같다 하였다. 또 이런 도노 돈수는 참으로 근기가 수성한 사람이라야 가능하니 우두선사와 같은 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규봉이 도노 돈수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끊김이라 규정하였으나 종문에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는 원호 스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곳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며 나 또한 늘 하는 얘기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끊김은 곧 무상경계로서 참으로 감노수와 같은 것이기는 하나 종문에서는 그것을 구경각견성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 무신경계에 다시 한번 크게 벗어나야 한다. 크게 눈을 떠야 한다. 크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도노이며 견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규봉이 말한 도노와 종문에서 말하는 도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문에서 보면 규봉의 도노는 참다운 도노, 참다운 견성이라 할 수 없다. 무심을 도라 하지 말라. 무심이라고 한 겹의 큰 과문이 남아있느니라고 하신 옛 말씀처럼 무심처에서 다시 크게 한번 깨쳐야 그것이 진정한 무심이고 참다운 깨달음이며 진실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문의 입장이다. 이처럼 깨달음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천문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른 오후 보임과 규봉이 말한 오후 보임도 하늘과 땅처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앞의 내용을 총괄해 다시 정리해보자. 영명연수 선사가 지은 종병록은 용수보살 이후 최대의 저술로서 우리 선종의 만리장성으로 일컬어지는 대역작이다. 그 첫머리 표종장에서 종문의 표준을 정하길 견성하면 당하에 무심하여 십지등각도 초월하므로 양과 병이 다 필요 없어진다고 했다. 그럼 환자는 누구인가? 번뇌망상의 경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저 아래 지옥 중생부터 위로 십지등각보살까지 모두 환자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십지등각도 미세망상이 남아있으므로 아직 환자이다. 병이 완전히 나아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는 것이 견성이라 했으니 견성이란 십지등각을 초월한 것이 분명하다. 견성하면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연불이니 화두니 하는 일체 방편이 필요 없다.
그러니 참으로 할 일이 없어서 크게 편안한 절학 무의한도인 것이다. 이것이 선문에서 말하는 견성의 표준이다. 또한 견성 이후의 수정이란 유의 수정이 아니라 물들이려 해도 물들일 수 없는 원만한 닦음과 정득이다. 십지등각을 초월해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 탕탕무해한 일상생활 그대로가 깨달음 후의 수정이고 보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 견성이 어렵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공부를 부지런히 하다 보면 꿈에도 이러한 경계가 유지되는데 그러면 화엄칠지이다. 열심히 하면 몽중이려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더욱 공부해 나가면 깊은 잠에도 장애받지 않는 숙면이려가 되니 그러면 십지등각보살 경계이다. 선문의 종사치고 몽중이려와 숙면이려를 그치지 않고 견성한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일체 번뇌 망상이 사라진 그런 무신 경계에 바로 깨치면 그것이 도노이고 견성이다. 부처와 달마 대사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그는 장부이고 나도 장부이며 나라고 어찌 그의 불성과 다르겠는가? 부처와 조사라 하여 중생과 구분하지만 눈을 뜨고 뜨지 못한 차이가 있을 뿐 어찌 자성조차 다르겠는가?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눈을 바로 뜬 이의 삶은 탕탕무해하니 대자유 그 자체이다. 두 눈을 훤히 뜨고 있으니 길을 잃고 헤맬 일도 없고 넘어지고 엎어질 일도 없으며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으며 만사를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보임이다. 나 눈을 뜨지 못한 이는 밝은 대낮에도 돌부리에 채이고 나무 덩그리에 걸려 넘어지고 엎어져 코가 깨지기 일수이다. 도노한 뒤에 다시 점수를 논하는 이들은 대낮에 공사가 횃불을 격이니 조그마한 흙덩이로 호공과 견주려 들고 반딧불로 태양과 견주려 드는 어림없는 소리이다. 따라서 고고정령하신 고불고조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을 쫓는다면 그런 자는 선문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겠다. 7-17 번뇌의 섭이라 하면 번뇌의 장기를 말함이니라. 비유하건대 장고의 양각을 구세한 인간이 졸지에 해탈함을 얻어서 행보할 때에 비록 구세가 없으나 오히려 습관이 잔재하고 유모의 의복이 일구한 고로 구애가 부착하였을세 비록 순회로서 청정이 세안하여 구애가 완전히 없으나 구애의 기분이 잔재함과 같느니라. 번뇌가 멸진하여도 그 여습과 장기를 습기라 하며 그 습기 소말을 오후 보임이라 하고 운이하는 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후 보임은 원정 이후의 무의무사하며 무신무녀한 상적상조의 대해탈신경이며로 절악무의한도인의 이문자제한 이 무심대정에서의 습기는 홍로점설이다. 그러므로 오직 자성을 원정하여 보임무심할 뿐 습기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마조는 차깃깃반하여 장량성태하여 이문가시하니 갱유하사요 라고 하였으며 자공도 불비스모 수학심하고 무상강중의 상자제니라 라고 하였다. 7-18 법달이 언하에 대오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후로는 생각 불행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니 대사 말씀하시기를 불행이 곧 불이니라. 단경의 대승사본에는 원수불행, 흥선사본에는 방수불행이라 하였으나 뜻은 동일하다. 이는 도노 견성하면 불지이므로 오후 점수는 필요 없고 불행을 수행한다 하매니 이것이 무심을 원증한 후에 무사행이다.